시작하겠습니다. 네. 논어 시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세배라고 하는 이제 세배할 때 세자는 이제 해세자 절배자 해를 지나는 이제 절을 하는 건데 그 설은 새해라는 뜻이에요. 해라는 뜻. 그래서 과세 잘했느냐 과세 옛날에 지날 과자 설을 잘 지냈느냐 이런 얘기 그 한 해를 잘 지냈느냐 이런 뜻에서 과세 잘했느냐. 그리고 이제 세배를 하면 아침에 이제 세배를 하는데 제사 모시기 전에 세배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내외 세배도 원래가 있어요. 원래도 내외간에 서로 절을 하는 내외 세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손들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은 따로따로 안 하고 되게 같이 하죠. 그냥 딸들이 일제히 같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담배라고 하는 말을 내가 이제 말은 담배는 단자는 둥글 단자인데 단체라는 뜻도 되고 단체. 단체 절을 한다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데 원래는 이제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하가 구별이 잘 안 되고 또는 어떤 회담이나 이런 데에서는 서를 지내고 첫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둥글게 해서 하나하나 각각 하려면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단체로 하는 거를 담배라고 해요. 둥글게 서서 이제 하고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담배를 하는데 다른 담배는 요거는 담배 반배는 재배 또는 사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이 아래 홀로 단자 담배를 쓴다. 담배는 평상의 절이고 한 번 절했다는 것이고 두 번의 절을 하는 경우는 이제 더 높은 기사지라고 묘소나 그 다음에 이제 사배는 신에게 하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나 또는 왕에게 절을 할 때는 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에 두 배를 함으로써 더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배를 하는 것은 또 이제 음양의 의미를 따져서 이제 남자가 절을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절하는 여자라는 뜻에서의 사업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혼인 지낼 때는 보통의 그냥 인사가 아니고 말하자면 저걸 맞는 인사기 때문에 두 배를 하게 돼 있어요. 공경이 더 두 배가 돼야 된다 해서 그래서 사실은 남자는 두 번 절하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네 번을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왕이나 하늘이나 이런 데 절할 때는 사배를 하는 거죠. 임금이나 또는 하늘에 제사 지낼 때는 사배를 하는 거예요. 두 배를 하는 절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절배 때는 이 손 숫자가 두 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모아서 절을 한다. 이제 절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공수를 해야 돼요, 공수. 이 꼬질 공자인데,
꼬질공자는 이 남자는 왼쪽이 위로 가게 하고 여자는 오른쪽이 위로 가게 하고 이게 공수예요. 공수. 그래 이제 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의부를 하고 공수. 꼬질공 손수. 이게 공수가 기본이고 남좌 여우, 남좌 여우로 해서 왜냐면 이제 남양을 했을 때 주인공이 나는 항상 주인공이니까 남양을 했을 때를 기준해서 동쪽이 양이고 서쪽이 음이기 때문에 서쪽에 그 오른손을 음은 이제 오른손을 위로 그 다음에 양은 왼손을 위로 이렇게 절을 하고 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를 낮춰서 상대를 이렇게 해서 눈높이로 올려서 이렇게 오게 하는 그것을 상음례라고 해요. 상음. 음례인데 읍으로서 얘를 하는 것이 음례인데 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읍을 하게 할 텐데 읍도 이제 사실은 크게 큰 절은 큰 읍은 2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한때는 뭐 하느님이나 천재나 또는 왕에게는 뭐 땅에라도 사배를 해야 되니까 고두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음례도 이제 음례는 우리 아까 예를 들어 상음례가 있고 그 다음에 중읍은 눈을 기준으로 눈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상읍이고 눈높이만 코높이나 눈높이 정도는 중읍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가슴 밑으로는 하읍이라고 해요. 하읍. 상중하 이 읍자인데 세배 내외간에도 세배한다는 걸 우리 그만큼 중요시 했던 거죠. 그 여성을 남존여비라고 해가지고 그냥 나쁘게 그렇게 평을 했는데 사실은 남녀가 공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초혼관이면 그 다음에 아혼관은 만민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마지에 그 부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손자나 누가가 이제 세 번째 삼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 올리는 걸 초헌이라고 하고 드릴 헌자 초헌 그 다음에 아헌 소헌 아헌 처음에 잔을 올리는 것을 초헌이라고 해요. 초헌, 드릴헌, 초헌, 그 다음에 2번째는 아헌. 아자도 원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아헌, 그 다음에 3헌. 세 번째. 종이는 3헌. 근데 아헌을 주가 하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남전협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네 번째라는 것은 이게 음양의 표시를 한 거지 남전협의는 아니다. 그러한 우리가 유교를 잘못 오해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재물 조갑회는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물을 나눈다 하면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죠. 그래서 가난할 때와
천할 때 빈천지 그때의 사귀는 친구를 사귀는 빈천지교는 불가 잊을 수가 없다. 잊을망다. 이 불가망이요. 빈천지교는 불가망이요. 조강지천은 불화당이다. 조강지처가 조강지천은 불하당이다. 저기 조강지처가 뭐냐 그래도 모르는 분이 있고 글자 모르는 사람은 많고 그랬었어요. 조강지천이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지금 뭔 말인지 모르죠. 모르죠. 몰라. 조강지천은 조강이라는 얘기, 조는 겹밥 먹고 죽소 먹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같이 살림한 말하자면 첫 부인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려운 시절의 아내. 빈천지교도 역시 마찬가지. 빈천도 가난하고 천할 때 높은 자리에 가기 전에 어렸을 때나 또는 가난할 때 그리고 출세하기 전 그러한 때의 친구는 사귐은 불가망 잊을 수가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강지천은 고생을 같이 해서 집안을 일으킨 겨라고 그래. 겨라고 해야죠. 겨강이에요. 그 쌀겨죠. 말하자면 여기 쌀미자가 들어있잖아요. 쌀겨로 보리깨는 못 먹으니까 사실은 쌀겨는 좀 먹잖아요. 현미 저거니까 사실은 영양가가 좋은 거예요. 그 겨를 먹었단 말이죠. 그 이제 도정을 할 때 이제 겉껍질이 더 좋지 사실은. 예, 겨죽 먹고 겨밥 먹든 그러면서 살림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처음 맞이했던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합니다. 조강지처는 불하당이라. 이게 다 집단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로 내쫓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내려가게 하지 않는다. 같이 잘 모시고 잘 산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게 지금 여기 이옥현 이옥범이에요. 이옥현이 아니라 이옥범. 네. 이옥범 여기 노성 전교님이 이렇게 좀 조강지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물으셔서 저를 시험하더라고요. 시험한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그러면서 질문을 했죠. 오늘 또 이렇게 옛날 서당에 매를 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꺾어서 매를 맞고 매를 좀 쳐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서 사실은 이게 종아리 칠 달자인데 달자나. 제가요 작년에 병원에 가 있을 때 선생님한테 못 온다는 연락도 안 드리고 아프다 연락도 안 옛날에 복숭아를 특별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말하는 종아리를 쳐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옛날에는 사실은 공부하는 서당이 유일한 출세 길의 중요한 부분이 지금이야 뭐 한문 배우나 안 배우나 저거 하지만 옛날에는 한문 배워가지고 서당에 공부해서 향교를 가고 향교에서 또 출세를 해서 교수를 해야만 그 길이 가장 선비되는 길이요 출세하는 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했던 거예요. 지금은 하나의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데 사실은 우리 국어나 이런 걸 보면 중요시 안 할 수 있는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공부하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 아침 설 지나고 질문 드릴 거 있으면 초상날이 돼서 많아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제사도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는 부모 근본을 아는 거죠. 근본, 부모 조상에 대한 근본에 대한 어떠한 그 마음의 보답을 하는 거죠. 그 뭐 신이 조상신이 오셔서 흠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자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성으로 모시는 거지 신이 꼭 뭐 온다 안 온다 뭐 그 세계는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가 만약에 조상을 모르는 존재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동물하고 다를 게 없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조상 부모 조상에 대한 그러한 존재를 또는 그분 그러한 것을 높이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는 자세는 인간만이 가지는 하나의 고급 문화예요. 고급 문화. 근데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하는 거는 난 제사도 잘 모시려고 하면은 살아계실 때는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도 잘 안 하니까 잘못하니까 돌아가면 아예 더 그러니까 조상 숭배를 안 하는 잘 못하는 마음이 현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런데 그러한 자기 존재,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 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근데 나를 있게 여기에 존재하게 한 그 은혜를 또 모르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근데 그 은혜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부모 조상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효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과 효를 행할 수 있고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으려면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는 우리가 개인의 존재를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또 근원적인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충이고 그 나의 개인 내 존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보답이 충이고 나의 몸이 생겨나게 하고 자라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그러한 그 가까운 근거가 효란 말이죠. 그러니까 효와 충은 사실은 차원이 거의 같은 것이죠. 효를 앞세우느냐 충을 앞세우느냐 사실은 효와 충은 거의 막상막하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충은 효도는 자기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 돼요. 효도는 효 때문에 효를 하자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그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천자문에 효당 간력, 효도는 마땅할 땅, 효당, 다할 갈, 힘력, 효당 간력이라고 하고, 그럼 나라를 위해서는 최선만 다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충직진명이라 이제 그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효도는 마땅히 자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몸이 부서져서 없어질 정도로 효도하면은 그 효는 잘못하면 불효가 돼요. 부모가 원하는 건 자식이 몸이 부서지도록 나를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나한테는 충성인즉 여기에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진명이다. 요게 이제 천자문에 요약을 잘 해서, 그거는 이제 그 천자문은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거고, 우리 최치원은 입즉 효어가 하고 출즉 충어국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입즉 효어가. 입즉 효어가 하고 출즉 충어국이다. 이거는 뭐 말하자면 무슨 유교가 무슨 뭐 어떤 무슨 뭐 컨퓨시아니즘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공부자주의라고 해서 컨퓨시아니즘이라고 이렇게 전에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유교는 인간의 필수적인 것이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필수 토마테이트 숫자라고. 인간으로서 필수적인 그러한 조항을 말하자면 중시하는 것이 그 가르침이 유교예요. 근데 유교를 무시하고 말이죠. 너무 유교를 천시하고, 또 유교가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그 유교 본질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나라를 생각 안 하고 제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나 개인의 어떤 그 권력을 찬탈하고 또는 안 뺏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권력 싸움이지, 그것이 이제 유교를 국시로 했던 500년, 근세조선 500년에 있어서 장점이 있면서 단점인데, 그것이 유교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교 아닌 나라인데 지금 민주주의 나라인데도 무슨 엉망으로 나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욕망의 권력 욕의 그런 투쟁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한 논리가 우리가 유교가 그런 게 아니다. 유교는 이게 본질적으로 이렇다. 이제 인간관계, 그래서 이제 어지인자고 이게 사람인자고 사람이 둘이다. 인간관계. 여기서 이제 이런 인간관계로 하다 보니까 국이 아니라 충어군이 될 가는, 여기 이제 좁은 의미의 충어군이 되는 그런.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로만 보다 보면 국가도 하나의 인격체라고 보면 괜찮은데, 그렇게 보지 않고 국가를 다스리는 인군에다 뒀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인군을 어떻게 잘못이고, 또 자기네가 인군을 잘못인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권력 투쟁하고 사색 당파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오명은 있었지만, 그건 본질적으로 그게
국가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의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사화 같은 것들이 그런 그것들이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것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역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정치는 그러니까 유교는 이주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예요. 왜냐? 우리가 나라가 풍성한 나의 존재할 수 있게 나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래서 그 정치의 이론이 유교는 그 글자 그대로 바를 정자 옆에 바를 정자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등걸음문을 하잖아요. 이 등걸음문은 지리봉이나 채찍을 잡은 손을 그린 거예요. 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이걸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 정복자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글자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룰 치자, 예를 들어서 이룰 치자는 이쪽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룰 치가 되는 거고. 정치의 정자는 바르도록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다. 이게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정치지, 정치는 무슨 권력을 잡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그래서 그 바른 것이 뭐냐면 명분과 실질이 같은 것을 말하는 정명, 그래서 바를 정, 이름명, 정명론. 그러니까 공자의 그 기본 생각은 춘과 효를 말씀하면서 인예의지를 강조하신 거고 그 중에서 인을 강조합니다. 인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른 대로 가는데 그 바르다는 얘기는 바로 그 명칭과 그 이름에 맞는 실제적인 실질을 갖추는 것을 중요시한 거예요. 그 인군은 인군 다 와야 되고, 그래서 군군. 그럼 신하는 신하로 다 와야 되고, 그 최고의 지도자는 최고의 지도자가 다 와야 되고, 그 지도자를 도와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신하들은 신하에 자기 맡은 바를 다 해야 되고, 그래 거기에 명칭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부부자자, 부모는 부모의 할 일을 해야 되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녀들은 자녀들의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명분론이고 정명론이에요. 정명. 그러니까 유교 공자께서 정명론을 주장하시고 그 정명에 맞도록 이루어가는 것이 정치다. 그럼 명분에 맞는 거기에 군군에 필요한 것은 충이고, 그 다음에 부부자자에 필요한 군군 신신에는 충이 중요한 거고, 나라를 공동 목표인 나라라고 하는 충을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부자자는 가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효어, 가, 충어, 국. 그래서 이 가와 국은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말도. 그러니까 유교의 바탕한 한문이 바로 유교의 이념을 표현한 글자고, 한문자가 바로 유교하고
같은 것이다. 뭐 같은 그러한 이념으로 생겨난 문화다. 근데 그것이 중국 게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 문명의 뿌리가 어디 요하 문명이듯이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앞섰듯이 요하 문명의 그 핵심이 바로 보크실롱 황제의 요순까지 사실은 동이족이 개발하고 창조하고 발전시킨 건데 그 혈통으로서의 공자도 동이족 혈통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동이족의 혈통으로 주나라에까지 발전되어진 하나의 문명을 집대성한 것이 공자가 집대성한 것을 우리는 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교는 중국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보다 우리가 더 예의가 바른 나라였어요. 그건 뭐 동방예의지국이라 무슨 격을 낮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그야말로 예의를 존중할 줄 아는 인방이요, 어질인자 인일방향 나라고, 예의 나라고, 의로움도 이제 있었던 나라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상적이고 행복한 나라와 행복한 생활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은 기본으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행복과 이상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행복하고 그리고 천당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유교죠. 유교는 사후가 문제가 아니었어. 지금 현실이 문제예요. 그래서 공론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지생이언이 사는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언지살이요. 어찌 살을 알겠느냐. 죽음의 뒤를 알겠느냐. 부지생이언이 언지살이요. 그다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물으니까 역시 귀신도 역시 그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원래 이제 배울 차례가 되어 안현, 이제 공자의 그 사상을 가장 잘 전한 분이 안현이 인에 대해서 물은 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중궁이, 두 번째 장에는 중궁이 또 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는 사마우가 인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 말씀한 대로 국가에서도 군신관계의 인간관계고, 그 다음에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효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관계, 두 사람의 인간관계. 그 다음에 그 부모가 나중으로 해서 내 존재가 있는 그 부모가 형성되어진 것은 남녀 부부관계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부관계가 근본이 그 부부관계도 두 사람 관계, 그 다음에 분신관계 두 사람 관계, 그 다음에 부자관계도 두 사람 관계, 그 다음에 친구와 친구도 역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좁게는 두 사람 관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질서가 되는 노인과 기성세대와 미성세대의 그것도 두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관계의 기본적인 하나의 마음 자세,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 있어서 그러한 유교의 기본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뭐냐면 인이란 얘기. 왜 그러냐면 인이 갖추어져야만, 인을 깨달아야만 그 나머지 다음 문제가 다 풀리기 때문에 그래 인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 인에 대해서 근데 인에 대해서 물은 건 안연히 물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누구예요? 여기서는 중궁이 물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사마우가 물은 경우가 다른. 이제 그 세 사람에 대한 어지름에 대한 거를 얘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이제 물었어요. 특히 정치에 대한 물은 부분이 이제 역시 안연편에 많이 나오는데 7장에 가면 자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하여튼 강독을 2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장은 사마우라고 하는 사람 제자가 인을 물었어요. 인에 대해서 물은데 사마우는 누구냐? 사마우는 궁자의 제자인데 이름은 얼룩소 이자예요. 얼룩소 이. 그 아마 얼룩진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얼굴이나 몸에 그러한 말하는 점박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성이 사마시거든요. 사마시는 성은 지금은 글자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살았던 어느 글자를 성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무슨 일을 맡아서 한 것이 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맡을 말을 기르거나 말을 먹이는 또는 말을 또 이렇게 길러서 나라에다가 이제 바치거나 하던 그러한 관원, 그러한 벼슬을 한 사람을 사마라고 하는, 사마시라고 하는 성이 사마시고, 이름이 아니라 여기 그냥 별명인 모양이죠. 이름이 둘이죠. 그러니까 사마우라고 하는데 본 이름은 거기에 작은 주석에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얼룩말 이자예요. 얼룩말 이. 얼룩소 리. 얼룩소 이자는 벼화변에 밑에 소울을 하고 리, 얼룩소 리. 그래서 이 리자가 좀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소자를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사마우가 인에 대해서 물은데 자왈 공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기언야 인이니라. 말씀은 변에 문제예요. 말씀은 변에 칼날 인자예요. 칼날. 사주 당사주에는 이님은 천인성이 밑번 닭띠가 천인성이라고 그랬죠. 유천인. 그 인은 칼날 인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번에 칼날 인자를 썼어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칼날 인자 밑에다 마음심하면 번자예요. 참물 인자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칼날을 품고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뭐라든 말을 참는다 이런 얘기예요. 말을 참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말하기를 조심하고 말을 억지로
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고 말을 참는 것이 인이다. 말 참을 인자예요. 그러니까 어짐에 대해서 물으니까 어진 것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에 칼날을 이렇게 조심해서 품고 있을 때 함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조심하듯이 참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 조심하는 것이 인이다. 근데 안연의 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극기복례라고 했어요. 차원이 다르죠.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이 말조심만 해도 너는 인이야. 그러니까 사마우가 한 단계 낮은 거죠. 말조심을 잘 안 할 거나, 그러니까 말조심 잘하는 것이 인이라. 근데 안연은 뭐냐면 극기복례다. 자기의 어때 감정적인 자기 중심의 그런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이길 극자, 극기, 그 다음에 전체 여러 사람들을 위한 예절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예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그럼 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이 아니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여기 기언약, 그 말하는 것이 주어가 그 말함에 인하는 어려워한다. 참는다. 말을 참어서 하는 말은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이게 어려울 인자예요. 어려울 인. 선생님 잠깐 좀 시간을 나 가서 요거 얘기하고 좀 쉬는 시간 들어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사마오가 말을 그 공자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사마오가 하는 말입니다. 기어냐 인이면 그 말씀이 이렇게 참을성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말을 하는데 조심성 있고 어려워하면 사위지 인의호니까 이것이 인이라고 위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의호는 말하는 의문 단정 의문사예요. 의호 두 자를 써서 단정. 그 인이라고 꼭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역시 사마운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왈 위진안하니 언지득 무인화, 그 말하는 것이 그거 어려움이 되는 일이니 그게 제일 어려운 것이다. 아마 너한테는 그게 더 어려운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위지하기가, 이런 얘기야 하는 동명사로 위지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언지 말하는 것, 이 동명사에 말하는 것은 득 무인화, 덕은 뭐뭐 해야만 해서 되겠는가. 무까지 등무.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부정의 반문을 통해서 말하자면 어려워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는 말씀. 언지 득 무인화, 말씀을 하는데 있어서 말하기가 어렵고 힘드는 일이니 그렇지 않아야 되겠는가, 안 했으면 되겠는가. 득자는 되겠는가 뭐 이렇게 되겠다, 된다. 뭐뭐 하다, 뭐뭐 된다. 그러니까 무인해서 되겠는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어려워하고 참아야 되느니라. 그 다음에 또 사마오가 이제 군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 사마오가 연속 3장, 4장, 5장 역시 사마리라고 하는 사마오가 세 가지에 대해서, 세 번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지막 5번, 그러니까 3번째인 5장에서는 공자님께 물은 게 아니고 제자 자하와의 대담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그 4장까지만 해볼까요? 군자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마오가 군자에 대해서 물은데, 문 군자한데 자왈 군자는 불우불군이라. 군자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마오가 근심도 안 하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군자란다. 군자라는 확실히 그런 건가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왈 불어불구면 근심하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요 똑같은 사위지 군자, 앞에 하는 사위지 인, 여기는 사위지 군자. 이것을 군자라고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또 묻는 거예요. 앞에도 그러더니 또 물은 거예요. 조금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겠죠. 자왈 내성불구원이 부하고 하우하구리요.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 있겠느냐. 대저 이러하거니 대저 근심하고 어떤 근심과 어떤 두려움이 있겠느냐.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가운데 자왈 내성불구원이, 내성하면 우리가 안내자고 살필성자, 반성할 때 반성성자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내면으로 반성을 하면 그러는데 해서 구가 없으면 그러는데 구가 뭐냐면 병 안에다가 오래 구자예요. 오래 구자는 무슨 얘기예요?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흠이라고 그래. 잘못. 오래 앓고 있는 병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됨, 단점, 말하자면 결점, 결점, 그 다음에 구자예요. 구자. 그러니까 스스로 반성해서 흠이 없으면, 결점이 없으면, 잘못이 없으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 양심껏 양심대로 살아서 아무런 거짓이나 남을 속이는 거나 이러한 허점이 없으면 반성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무슨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있는 대로 사는 거, 자기 양심대로 사는 거.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은 속이지 않았고, 내 떳떳하게 사는 거. 어떠한, 밖으로부터 어떠한 잘못이 닥치더라도 그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 아니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어떤 근심을 할 것이며 어떤 두려움이 있겠는가? 대저는 통틀어 말해서 하우하구리요.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바로 양심에 잘못이 없고 결점이 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군자다. 남을 속이거나 남을 해코자 하거나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모략하거나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게 도덕적인 바탕 위에서 도덕적 인격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바로 정명을
주장하신 공자의 정치 이론이에요. 근데 실제 인간들은 그 본래 타고난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 나쁜 짓을 하면서 살으니까 그 결과를 놓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는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 법으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치 이념이 바로 법치주의이고 서구적 사고입니다. 정치이론입니다. 동양의 유교적 정치이론은 도덕정치예요. 인격자가 법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면. 그래서 대원군, 무슨 군이에요? 대원군이 아니라 연산군 같은 경우는 국법이 없으니까 대동통편도 있는데 온갖 잘못을 하니까 근데 대원군, 연산군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훌륭한 임금의 자질이 갖춰져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그 모함과 저기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 죽었을 때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을 나중에 갖다 주는, 그때부터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종 반정을 해서 결국은 처음부터 그랬잖아.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게 아니라 법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도덕 정치를 먼저 둬야 돼. 인간이 돼야 되죠. 인간이 돼야 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다. 여기까지 오늘 3장, 4장 읽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읽으면 뜻이 해석이 들어야 돼요. 사마오 문인한데 자왈 인자는 기어냐 인이라. 시작. 사마오 문인한데 자왈 인자는 기어냐 인이라. 왈 기어냐 인이면 자위지의 호이까. 자왈위지 난하니 언제든 무인호와. 사마오 문군자인데 자왈 군자는 두루불구니라. 왈 두루불구면 사위지 분자의 호이까. 왈해성 불구원이 부하우하구리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